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남기신 자들, 어려울 때 남기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성찬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 사람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예, 어려운 일이죠. 오늘 제자들도 역시 이 일에 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행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일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피 흘리시기도 전에 이들에게 이 말을 했으니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60절.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달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떠나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다. 떠나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죠. 남는 자들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는 자들은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그 이유는 남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다. 뭐냐? 자기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겨두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시고 또한 이후에 사도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고,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남아야 된다. 예수님께 남아야 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려울 때 남기신 자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은 육에 관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려움은 육의 관점이고요. 살리는 것은 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은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경험이죠. 그렇죠? 먹는 것을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 먹었다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그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먹었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먹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 제자들은 아직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해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니네가 지금 이해할 필요 없어. 왜?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나중 되면 다 경험하게 될 테니까. 때문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만 하시고, 예,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60절,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이 걸림이 되느냐가 뭐냐면 범죄하다, 시험에 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 갖고 니네 지금 너무 힘드니? 막 죄를 범하고 싶니? 나를 떠나고 싶니? 막 이런 거예요. 예, 걸림이 되느냐? 그랬더니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걸 본다면 이해가 되겠니?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도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찬을 하거든요. 예.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근데 이제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로 이해하고 있다? 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 이제 이거 지금 근데 이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얘기는 앞에서도 하셨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때 루아가 이거 가지고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영의 수준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설명은 다 해 주십니다. 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불러야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건 나중에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야 구원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은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데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구 영역이에요 지금 그거는. 내 영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때요? 난 널 구원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걸 내가 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육적인 걸로. 내가 육적으로 아직도 죄인인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피 의지하라고. 아 예수피도 의지하지 않는데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예수피 의지하지 않는데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이 아닌 영으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겠다 하는데도 어찌 됐건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계시죠? 여기 나와 계시죠? 예. 그러면 어제도 그저께 말했나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남는 자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남으면 그게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삶에 계속되는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남는 쪽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남기신 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남을 수가 있다. 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떠나갔대요. 오병이어 밥 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떠나갔어요. 예. 기적만 따르던 자들은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거죠.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 지금 힘들지? 너도 갈래? 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참 대단하죠. 정답을 딱 얘기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진짜 믿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믿었네 안 믿었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남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었네 안 믿었네. 아니 그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떠날 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떠날 때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으니 난 예수께 남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남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남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 집사님, 우리 김옥금님, 저보다 삶을 더 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려운 상황 지나갔다고 어려운 상황 다시 안 오나요? 예?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네 어렵지 않은 상황이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예.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전 세계를 변화시킨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생명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든 남았던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워요. 이 12 제자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들이 막 지나다닐 때마다 이적을 행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도 병을 치유하니까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손도 못 대 막. 저 끝까지 있어요. 막 손도 못 대.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러다 딴 데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급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 줄 알고 막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 정도까지 이적을 행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나요? 다 순교했다고 그랬죠.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없고보다 내가 예수님께 남고 남지 않고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남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예,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말씀 전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끝까지 붙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뭐 제가 헛소리 하진 않잖아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 말씀이라도 못 듣겠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도 보시라고. 예. 그 제가 요즘에 계속 김옥금님 이렇게 칭찬하죠? 예. 이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하지 김옥금님 그 눈 잘 보이세요? 예? 눈 잘 보이세요? 아 제가 요번에 컴퓨터가 뭐 이상이 있어 갖고 컴퓨터 이렇게 보는데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잘. 안경을 썼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어르신들이 이게 눈이 침침하다라는 게 이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게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한자 한자 적어서 노트에다 적어서 이게 올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근데도 올리잖아요. 더 재밌는 거 어른들만 올려요. 어른들만 잘 올려요. 맞죠? 계속 올리는 거 어른들이야. 그 내가 야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남아 있는 거죠. 끝까지 내가 붙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그거 쓰고 안 쓰고 뭐 우리는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남기신 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바꾸어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남으신 자들은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남습니다. 그럼 이거 바꿨어요? 그러면 남는 자들은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남아 계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뭐 네가 죄인이고 안 죄인이고 네가 뭐가 돈이 있고 없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그거 안 따진다고요. 남아 있으라고요. 남아 있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남아 있는 게 택함 받은 거예요. 남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중에는 마귀로 부르신 가룟 유다가 있지만 유다도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굳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건 아닌가요? 또 뭐 막 이래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나요? 예. 이 이후에 그거 얘기하시나요? 가룟 유다가 아직도 남았느니라 뭐 이렇게 하시나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택하셨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삶은요. 순교로 끝이 납니다. 순교로 끝이 나요. 예.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그럼 뭐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언제냐? 예, 천국 가서예요.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들이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겠죠. 그리고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천국 자체가 상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그것만으로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사명 입장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를 그러면 가룟 유다도 택하지 않았고 그럼 뭐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말씀하셨나요? 내가 니들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거 말씀하셨나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12 제자 중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왜? 왜 넣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피 흘리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지 누구를 살리네 안 살리네. 예.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께 관심 있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것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 하나 살리고 전 인류를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가룟 유다를 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살리네 안 살리네 이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명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 관점이 사명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남으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순교하게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을 아낀다면 순교하게 두시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부자로 살게 했어야죠. 제자들을 대통령으로 막 세워 줬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왜? 하나님의 관점은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예수 가정학교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 가정 교회의 열매다. 그럼 얘네가 나중에 대통령 될까요?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뭐 축구 선수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위해서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300개 교회요? 왜 300개 교회가 필요한데?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300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300개 교회. 헌금할 300개 교회 아닌 거예요. 구원할 300개 교회. 구원받을 300개 교회. 300개 가정. 예. 이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농구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의술이 좋을 수도 있고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예수 전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남기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예수 이름의 사명을 위해 남겨주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남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남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상황들, 또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영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붙어 있으십시오. 나의 생각이 어떻고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사오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사명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